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들리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요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다짐을 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여서 실천함이 떨어질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근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성령님의 은혜로 덮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기쁨으로 자리 잡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과 영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 새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좌우의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함께 읽습니다. 이 계명의 무거움을 깨달을 때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오니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나누게 하시고 또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아마 2-3시간 안에 다 십계명은 끝날 것 같은데요. 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지 말라로 이해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을 제대로 존중하고 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바꾸면 사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염두에 두고 계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린 사람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살인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쪽입니다. 신약 펼치면 앞부분에 바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 6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 라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하라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요. 바보 천치, 머저리, 미련한 자 이런 뜻입니다. 욕이죠. 욕. 더 험한 표현이 있겠지만 일단 제일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나 아니면 또 어떤 대상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사실상 인격적으로 죽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그 사람의 인격성을 내 안에서는 소거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을 해버리신 것이죠. 저희 딸이 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들한테 어이 장애인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장애인이니까 그게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시를 불이행하고 그대로 가방을 싸서 집에 와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런 일 참 많았죠.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장애인을 비하하면서 말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 말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최대한 모욕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경우도 많았고, 또 어릴 때 서로 천지를 모르고 좋지 않은 별명만 일부러 찾아서 불렀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좋은 별명 있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고 듣기만 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그런 별명들이 별로 없을걸요. 다들 뭐 신체적인 특징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빗대되 제일 안 좋은 방향으로 주로 별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별명 가지고 싸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별로 놀랍지 않게 쓰여지곤 했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 대수인가 싶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가라는 표현이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어릴 때 누가 여러분 별명을 계속 부르면서 쫓아다니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았을 겁니다. 누구나 유쾌하지 않은 것, 그러나 내가 남에게 할 때는 자극을 잘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응용편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기한에서 보니까 살인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살인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정도 언어들은 다 써봤는데 어쩌면 지금도 내가 그런 식의 생각이나 표현들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면서 속으로 아유 저런 멍청한 놈을 봤나, 이가 하나가 나한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꼭 바깥으로 행위적으로 내가 너 미워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친구끼리 이렇게 보통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은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그게 서로를 격발시켜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싸움이 나고 살인이 났다, 그런 뉴스를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묻지마 살인도 있고요. 묻지마 살인은 불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이지요. 살인은 행위지요. 그러나 그 행위 이전에 이미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하여 살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만이 살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실 때 그 행위를 가지고 정의를 내려주시지 않았고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인의 결과를 가지고 살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마음속에서 이미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즉 적개심만 가지고도 이미 살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건 아니지만 저도 분명히 제 친구들의 별명을 불렀고, 제 별명을 부르는 애가 있으면 제가 지체 없이 가서 응징을 했고, 누구도 제 별명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깊이 뉘우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길을 가는데 운전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역주행해서 제 앞으로 달려오길래 제가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역주행해서 달려오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저쪽에서 저를 보고 둘러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역주행해서 왔으면서. 그래서 제가 물러가라고 했어요. 비킬 수 없거든요. 근데 뭐라 하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길도 아닌 데를 왜 다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봤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제가 여기에 나오는 표현 비슷한 걸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이렇게 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고 하루 살다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을 향해서 그런 감정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면 이게 다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어려운 숙제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가지는 미워하는 감정, 적개심, 증오심, 상대방을 모멸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나아가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타인의 생명을 지키라, 타인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라보다는 하라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지키라는 말은요,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들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하지 않죠. 왜? 그게 소방관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 무모하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본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다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대하면서 야, 저 멍청한 놈을 봤나? 그게 주님을 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 말씀은 더 무거워집니다.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언어적인 살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아이가 말을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정말 사고만 칩니다. 그러면 애를 향해서 내가 네 같은 걸 놓자고 그렇게 애를 썼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한두 번씩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그 아이에게는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죽지도 않나? 아니, 이거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세상 속에서 많이 쓰여지는 언어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인터넷에서 쓰여진 댓글 있죠. 그 댓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도로 유명하고 그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 수익도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수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수익은 쌓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없습니다. 왜? 댓글을 읽고 상처를 받아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고 거의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편한 대로 댓글을 막 쓰고 악플을 쓰는 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읽히냐면 너 죽어라, 너 죽어라, 너 같은 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배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건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마 그 여자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얻지 못한 채 수사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것도 관철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속보 이러고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처음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런 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글을 남기고 아니면 뭐 언론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누군가가 했던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는 흉기가 되고 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벌을 받고 갱생의 시간을 거치고 더 나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무섭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정말 극찬을 합니다. 한국의 문화나 시스템이나 편의시설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나 한국은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사회이다. 그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위험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살인이라고 여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050쪽입니다. 1050쪽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인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품으시는 순간 하나의 인격체라는 뜻이죠. 뱃속의 태아는요, 인격체이죠. 그런데 이 태아를 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무리 이거는 뭐 법이 허락을 하네, 법이 허락을 하지 않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생명이 잉태되면 벌써 인격체입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낙태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불량식품을 만드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죠. 가습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1,700명입니다. 가습기 그 사건의 공식적인 겁니다. 비집계 사망까지 합치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5,902명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이걸 극렬히 저지했죠.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면 사람이 죽지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잘못된 음식을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지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살인이죠. 생명을 경시해서 살아가는 풍조가 사회에 자리 잡히면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연령층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사고가 아직도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묻지마 살인이 뭐 그 사람 한 명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이어지는 음주나 아니면 10대 소년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여자를 뭐 성폭행하고 막 완전 희롱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엽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밑바닥까지 다 들어가 보면 이 사회가 인격을 존중하지 못해서 생기는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현상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여러분에게 수요일 저녁에 상처를 준 기억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몇 분 안 드시더라고요.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다 드셨어요. 그게 우리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말이죠. 잘못을 해서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해서 지적을 하더라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꾸지람을 듣더라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교훈을 줄 때도 인격적이어야 하죠. 관계성에서 인격성이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오늘 십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저 사람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상처가 되었다 하면 저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이 생각나면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 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더 무르익어져야 하겠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올바른 성인식을 가지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아까 그 펼쳤던 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5쪽에 마태복음 5장 27절, (27절) 28절, 7쪽이네요. 7쪽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의 사회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의 행위를 가지고 계명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그 행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개념도 똑같지요. 예수님은 겉보기에 드러나는 것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무겁게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인다라는 말은요, 예외 없음입니다.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전후 사정 보지 않고 사형입니다. 그만큼 간음에 대한 법은 엄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관계되는 법이 폐지되었죠. 폐지되면 이게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폐지되건 말았건 간음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는 것이죠. 음란한 사람들은 작은 말과 행동에서 음란함을 노출시킵니다. 욕구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못 둡니다. 말이라도 한 번 더 하고요, 눈빛이라도 한 번 더 주고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합니다. 욕구는 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사회 고위층 인사가 이런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에서 여러 번 봅니다. 그토록 엄격하고 절제되어 있어야 할 군대 지휘관이나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법조인이나 교회의 목회자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해마다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나온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는 사람 잡아놓고 보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욕구를 억제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음에서부터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성과 동성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족인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성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관계성이 욕구를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향해서, 자기 부모를 향해서 이런 욕구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관계성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과 나이가 같고 내 딸 같은 아이면, 내 딸의 친구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토록 관계성을 강조하셨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도적질의 문제, 탐심의 문제 전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 되지 않을 때 이 욕구는 절제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옛날에는 금욕적으로 이 숙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성에 관한 것들을 너무 금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부 사이의 관계도 금욕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죠.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이 성범죄율이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것도 가진 자, 배운 자, 남을 이끌어야 하는 자들이 더 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극복이 되려면 교회에서 건강한 성인식이 먼저 교육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까? 한동안 동성애자가 생물학적인 거라고 막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 사회병리 현상입니다.
가정에서 건강한 성 역할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있고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 다음 세대는 그걸 배우면서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유실이 발생하니까 자기 성에 대한 이해도 나빠지죠. 나와 다른 성에 대한 이해도 왜곡되죠. 관계성도 왜곡이 되죠. 그런데 사람은 그립죠. 사랑하고 싶죠. 방법은 모르죠. 타인에게 내 사랑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자기 육체를 죽이는 일인데요. 그런데 잠언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 육체를 죽이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음한다는 것은, 음란함에 빠져든다라는 것은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음란함은, 간음에 빠지게 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간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도 파괴되고 상대방의 가정도 파괴되지 않습니까? 두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다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에 목마르며 얼마나 사랑에 서툴러지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시작된 일이 두 사람의 육과 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어린 자녀들을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다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욕구가 생기더라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구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욕구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조절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듭 범죄를 저질러서 기어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폭주한 겁니다. 멈출 수 없는 거죠. 음욕을 품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유발시키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욕구를 가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누군가에게 그런 욕구가 생길 만한 말과 행동이나 처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언어와 다른 이성을 대하는 언어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나는 모두에게 자애로운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만인의 연인 같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그거 다 유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제스처도.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스킨십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언어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표현하면 상처가 되고요, 잘못 표현하면 유혹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부부의 성생활 자체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주셨고, 이 방법을 통하여 자녀가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볼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런 계명을 지키면서도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안 됩니다. 인간은 이 욕구 앞에 항상 약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해서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마음에 들어도요, 그 외모에 대한 만족감은 18개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에 한번 콩깍지가 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콩깍지의 기억력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문제 생길 거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니 다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 아닌 것이 사랑으로 둔갑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랑하고 건강한 관계성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이라고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은 더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이성을 대할 때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시고 언어의 예절을 지키시고 불필요한 스킨십 같은 것도 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옷매무새도 단정하게 하시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족할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시며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지키라는 것이지 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들을 잘 기억하고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계명은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의도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람답게 보고 사람답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참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또 우리의 욕망의 그 나약함이 하나님 정말 참 많이 스쳐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존중하여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렇게 존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인격이 날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존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셔서 서로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성을 건강하게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인격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시고 또 그 부족함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영주 제일교회 김시용 장로님이라고 오시는데요. 90이 넘으신 어머니하고 같이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구역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리시되 이렇게 순번이 되면 저를 만나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구역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림 1구역입니다. 통영시찰 신년 할애회가 1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의 신년 할애회가 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진주 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재직회는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김혜경 권사님 차남 강윤호 군의 혼인 예식이 1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힐스카이 웨딩 9층 시크릿 홀에서 있습니다. 통영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부총무로 박성용 장로님 섬기게 되셨습니다. 2024년 성탄 사랑 나누기 후원 내역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쓰기 필사 노트는 사무실에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교사용 교사 구역장 새가족 스텝용 수첩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